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은 쓴 것, 고난이 다한다는 뜻이고, 감래는 단 것이 온다는 겁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보통 우리는 고생 뒤에 낙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광풍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섬에 걸렸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다. 이렇게 1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사실 유라굴로 광풍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 해도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건 분명하다. 우리가 바다에서 죽지 않을 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어떤 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상륙해서 살아나갈지 이건 되게 막막했거든요.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겪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되게 막막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상륙하고 보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이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어려운 중에. 근데 기상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차가웠다. 여러분, 지중해 전형적인 겨울 날씨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멜리데에 상륙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의 육지 가까이 와서 배가 깨졌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다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판자나 이런 배 기구 붙잡고 육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됐으니까 완전히 다 그 짠 바닷물에 다 입수된 상태. 거기다가 비가 또 계속 오네요. 멜리데에 상륙했는데 또 날씨가 추워. 와, 그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 몸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누군가 모닥불 하나 활활 태워주면 그 주변에 모닥불 이렇게 쬐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젖지 않은 담요를 누가 하나 갖다 준다면 와, 최고죠? 뽀송뽀송한 담요. 거기에다 뜨거운 차도 한 잔 딱 갖다 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세상에나 이 멜리데 섬주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해준 거죠. 2절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정을 베풀어줬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줬다. 이걸로는 이 성령 충만한 누가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형용사 하나 더, 스페셜, 특별한, 완전 VVVIP처럼 대접을 해줬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섬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불쌍해 보여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평범한 친절을 베푼다고 누구에게 물 한 잔 줬는데 그 사람에는 이게 생명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 한 잔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마찬가지. 멜리데 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좀 안 돼 보였으니까 친절을 좀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받는 누가나 바울이나 아리스다고에게는 이게 그냥 친절이 아니고요. 특별한 친절이고 특별한 동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바울 일행이 고생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 바울은 미항에서 계속 머물자고 했어요. 왜 가냐?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와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도 막 이야기하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편리한, 우리 다 편리한 거 좋아하잖아? 넓고 괜찮은 쉴 곳도 있는 베닉상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게 우리는 더 좋다. 그리 가자. 바울의 어떤 권면을 안 듣고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줄로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부딪혀 오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또 누가나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왜 그때 우리 말을 안 듣고 하더니 이렇게 죽을 고생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을 우리가 당하느냐. 어쨌든 그런 이 마음의 혼란을 이기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풍인데 주님 의지하면서 지내왔잖아요.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이런 환대를 받을 줄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줘? 본래 원주민들은 좀 우리 그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친절할 것 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소유지 외지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 아니야. 반갑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를 해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뜻밖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만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요, 뜻밖의 위로가 나타나면 우리는 지난 고난을 다 잊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뜻밖의 위로 기대하시고 반드시 있거든요. 지난 날들의 나의 눈물과 수고 한숨을 일거에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뜻밖의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 밖의 위로가요, 시작이 불과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어떤 위로가 있나?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사실 위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던졌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 원주민들은 잘 알아요. 이 독사가 얼마나 이 강력한 독을 가진 정말 그런 독사인지. 이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알죠.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독사인지. 저거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몰라도 저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 보니까 심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죽을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안 죽어요. 붙지도 않아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털어버리니까 이 독사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고, 이 바울은 너무 멀쩡한 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분명히 살인자들이야 했는데 안 죽으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갑자기 신이라고 추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인지 부조하죠.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석은 해야 되잖아요.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야. 되게 편하죠. 이게 결국 우리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기보다는 자꾸 금방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 편한 쪽으로 택하죠. 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막 경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이 사건이 섬 전체에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신이 올라왔다고 하는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 그 소문을 보블리오 추장이 들었어요. 7절에 보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너무 귀한 귀인이다 또는 신이다 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3일을 아주 친절하게 접대를 해주었다. 이런 계속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 또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것이 전화위복이 됐네요. 재앙의 모습으로 왔는데 잠깐이었고요.
이것이 오히려 신으로까지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그 3일 동안 또 아주 편히 잘 쉬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침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상태였다 써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은 지금도 위험한 병이지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이 100% 죽는 병이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시간이 문제지 죽는 병인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소문이 삽시간에 덮어요. 야, 정말 신이 맞는 것 같아. 보블리오 주장이 이제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 바다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그냥 한순간에 나와버렸어. 소문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섬사람, 그동안 낫지 못해가지고 고통하던 이 환자를 가진 가족들이 환자와 함께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마을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 덕은동에서 우리 하나마을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 그것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독을 이기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경천동지할 만큼 깜짝 놀랄 사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믿음의 일행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이 섬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너무너무 감동받는 일이고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난 날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당연한 건데 정말 이런 일들이 당사자에게 일어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어떤 강요나 부탁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섬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을 해줘. 후하게. 적당한 대접, 인사치레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해주고, 아마 바울 덕분에 그 276명이 다 좋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 더군다나 배에 쓸 그 필요한 물품들도 다 챙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난번 이 광풍에서 다 버렸잖아.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필요한 걸 다 채워 배를 가득 채워줬다. 왜 이렇게 감동받아서 섬김의 행동을 했는지, 당연히 불치병 치유받은 것이 큰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여러분 믿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섬 사람들이 신이다 얘기했을 때 바울이 제가 신인지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또 병자들 막 다 고칠 때 와, 정말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이 되지만,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받고 제 안수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머지않아 늙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나은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의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죽음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질병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후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사실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잠시 머문 그 장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난 과정이니까 여긴 대충 한다. 여러분, 바울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신 자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 자리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그곳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리라 이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자꾸 10년, 20년 후에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를 비전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항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멜리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병자를 고쳤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멜리데, 오늘날 어디라고 그랬죠? 지중해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몰타섬. 성지순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을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영상을 찍은 게 유튜브에 있고요. 말도 되게 재밌게 하면서 정말 실제로 안 가봐도 될 것 정도처럼 자세하게 편집을 하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몰타섬 얘기를 하는 거 봤거든요. 자, 바울이 상륙했다고 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섬에 세인트 폴 성당이 있어요. 성바울 성당이죠. 여러분, 몰타섬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놀랄 거예요. 96.4%.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물론 개신교는 아니에요. 카톨릭이죠.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하면 80%대로 내려가는데 멜리데 섬 주민들로만 순수하게 하면 96.4%를 여러분 우리가 뭘로 설명해요?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멜리데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바울을 경배한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왔다는 거 기념하려고. 그리고 바울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거기 가면 교회들이 많대요. 당연하죠. 96%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고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근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일행을 후하게 그 여행의 남은 여행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으면서 며칠 보냈어요? 11절? 석 달 후에 3개월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휴가 보낸 거예요. 3개월 휴가. 어디서? 지중해 그 휴양지에서. 거의 100일이 되겠죠? 여러분, 몰타섬이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하는데 말이 겨울이지 몰타섬의 겨울 기온은요 우리나라 봄 가을과 같아요. 아무리 뭐 낮아봤자 10도 중반 정도, 17도, 18도. 그러니까 겨울에 지중해 가면 다 쉬러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추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겨울에 가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휴양지고 쉬러 가는 그런 곳이고요. 겨울이니까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가 어렵다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고생하고 광풍을 헤치고 온 바울 일행에게 얼마나 놀라운 100일입니까? 이 100일은 진짜 휴가예요. 아주 달콤한 휴가. 아무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바울을 환영해요. 모두가 바울을 특별하게 동정하고 친절을 베풀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후하게 대접해주고 로마 간다니까 또 막 가득가득 실어주고 거기에 무슨 반대가 있습니까? 너무 달콤하죠. 저 같았으면 나 이거 안 떠날래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배 또 한참 타고 가야 되고 로마에 가면 또 무슨 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사명이는 떠나야죠. 여러분, 또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멜리데 이 뜻이 뭐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란 뜻이 있어요. 멜리데요란 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풍 뒤에 이 놀라운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숨겨졌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몰랐다는 거, 이런 것이 있는 줄. 전혀 몰랐죠. 고생 죽도록 하다가 겨우 섬에 왔는데 세상에 100일 동안 이렇게 훌륭한 휴가가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 절대로 우리를 무계획적으로 그냥 광풍이는 바다에 그냥 흔들리다가 망해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숨겨진 피난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하고 넉넉한 유로 속에서 100일 동안 충분히 쉬고 즐기고 행복을 만끽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죠. 멜리데에서는 그동안의 고생과 시련에 대해서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가 또다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일행이 비록 좋은 컨디션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고 무탈하게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긴장을 그러나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절히 원했던 땅에 도착했으니 기대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여전히 죄수다, 이것입니다. 죄수로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정말 이 로마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간절히 원했던 땅에 도착했으니 기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여전히 자신 앞에 펼쳐질 로마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로마까지 간다 생각 볼까요? 지도 좀 올려주세요. 그 멜리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몰타에서 시칠리아까지 얼마냐면 150km. 이게 150km. 스라구사에서 레기온 갔다가 레기온에서 며칠 하루인가요? 머물고 보디올.
여기까지는 몇 킬로냐면 340킬로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려도 됩니다. 좀 설명하면은 보디올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새 여관이 있고 아피오 광장이 있죠. 이게 한 60여 킬로, 이게 한 50여 킬로 되는데 형제들이 여기 보디올에 와 있었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에도 와 있었어요.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로마에서 너무 멀어요, 보디올이. 그런데 보디올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는지 거기서 사랑의 대접을 받으면서 또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여행의 여독을 풀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 거기서 또 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바울을 감동케 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 내려온 다른 형제들이죠. 그들은 로마에서 멀지 않은 이 아피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이라는 뜻인데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맞아 주었고요. 로마까지 한 5, 60km니까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걸어온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이 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바울은 되게 막 광풍 만나가 죽을 뻔했는데 그 긴긴 여정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오늘같이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미 로마서 보낸 거 알고 계시죠? 3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바울의 그 여행 경로를 알 수 있었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올 거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계산하고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몇 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몇 시에 딱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 보디올이나 또 새 여관이나 또 아피오 광장에서 바울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내려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엄청 칭찬하거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내가 정말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못 갔다. 너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거쳐서 너희들한테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가지고 간다. 내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고 너희들이 허락한다면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내가 가고 싶구나. 가고 싶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죠. 그게 로마서 15장 22절과 로마서 15장 28절, 29절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고대하고 있는 거죠. 와, 드디어 바울이 온대. 드디어 로마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간절한 거죠. 여러분 서로 간에 고대한 만남이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의 표현을 빌리면 특별한 표현을 쓰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이 되거든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 맞으러 온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를 굳이 쓰자면 아판테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판테신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또 왕이나 장군이 왔을 때 특별하게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알겠죠? 누가가 특별히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때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때 이 단어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아판테신에서 정말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땅에서 주님 영접하기에는 너무 막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막 공중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마치 고대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뜨겁게 영접하는 것처럼 로마 성도들이 처음 본 자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지금 막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는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막 사자처럼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떤 환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되게 감정적으로 평온한 사람이잖아요. 막 화를 낸다거나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막 좌절한다거나 또는 좋을 때는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항상 평온을 유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담대해졌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작지만 굵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격려와 지지를 그 로마 성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미지의 두려운 땅일 수 있지만 로마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고난을 지나 그 소원의 항구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고 동역자들의 넘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마음속에 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로마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안식과 휴양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했죠. 우리는 잠을 잘 것이다. 저는 이걸 너무 원합니다. 죽음 이후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죽음 이후에 저는 그냥 자고 싶어요. 자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적이 쫙 펴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일어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죽음 후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축복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쉼과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위로와 격려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바울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광풍 뒤에 이런 100일 동안에 특별한 휴가가 주어질 줄 바울이 알았냐고요. 근데 주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눈앞에 딱 오기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윗이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왕, 성왕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알잖아요. 청년 시절에 계속 쫓겨다녔어요. 정말 원수 나라까지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됐고요. 왕이 되어서는 편안했습니까? 늘 이렇게 반란도 많았고요. 맨날 전쟁해야 됐고요. 다윗 힘들었어요. 말년에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심판도 받고. 그럼 그가 믿음으로 읊은 시편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 세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했던 시편 107편의 저자가 있는데요. 시편 107편의 이 시편 저자가 시를 썼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중해에서 광풍 만난 것을 미리 본 것처럼 썼다 이거죠. 시편 107편 25에서 32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바다 위의 항해와 같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날지 누가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단에도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외롭게 두지 않겠다. 네 곁에 내가 항상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숨겨진 위로와 격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친 파도를 지나게 하시고 끝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항구를 지나면 마침내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현실의 광풍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불어닥치고 또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아 방향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이 내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주님의 넉넉한 위로와 격려가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